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좋은 날, 이 좋은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시간들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사무엘 하 1장 그 마지막 부분이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여 슬퍼하여 그 애가를 불렀던, 그래 그 사무엘하 1장의 마지막 내용은 그 다윗의 시 아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네, 한번 누가 말씀해 보세요. 이래서 늘 저는 회의가 와요. 말씀을 전하는 의미가 뭔가? 정말 사람이 바뀌는가? 뭐였죠? 슬픈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멋있는 제목을 기억 못하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분들이십니까? 슬픈 노래를 부르라였지 않습니까? 어쩌면 거기서 이제 모든 이 다윗의 사울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아쉬움과, 그리고 사울이 어쨌든 간에 다윗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갖게 되는 이제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이제 사울 시대를 끝내고 또 다윗 개인의 인생에서도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고 떠나보내고 이제 사무엘 하 2장이 시작되게 되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이 2장의 흐름은 뭐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무려 13년의 세월이 걸렸으니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일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사울이 이제 죽고 없어요. 그러면 이제 2장은 애가까지 했고 애도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2장은 아마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등극하는 일, 그게 이어져야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이 다윗이 그 두 아내를 데리고 시글락 성읍, 지금까지는 블레셋 영토에 편입이 되어 있는 그 시글락 땅, 근데 거기가 사실 그 아말렉 족속들의 침략 때문에 불타버렸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제 거처를 옮겨야 하는데, 그 옮긴 거처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성읍인데 두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600명 이상, 아마 더 합치면 2000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그 2000명 이상 되는 식솔들을 끌고 유다 지파 땅으로 돌아옵니다. 헤브론 성읍에 이제 자리하여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 한 지파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외에도 나머지 11개 지파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윗은 유다 지파 안에서만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왕이 되었어요. 사울왕과는 조금 다르죠. 사울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그리고 통솔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난관이 이겁니다. 이제는 뭔가 탄탄대로로 열릴 줄 알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없으니까 왕권으로 치닫는 일에 이제는 고속도로처럼 힘차게 주행하고 달려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의 앞길에 난관이, 또 장애가, 어려움이 놓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통 군사령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길보아 전투에서 살아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살았던 것 같아요. 살았습니다. 살아서 그가 누구를 왕으로 세우게 되냐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리고 사울과 함께 전장에 참여했던 그 세 아들, 거기에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었죠. 세 아들도 다 전사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한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바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자, 쉽게 말하면 킹메이커죠.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에 사라지던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들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2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이름들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고 독특한 지명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왕, 그게 바로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짐작 가죠. 이스보셋은 그야말로 꼭두각시입니다. 예. 그를 조종하는 실세가 누구냐면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는 아닐지라도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사울의 아들인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협력했고 동조했고 동의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 땅, 즉 헤브론 성읍에 정착하여 그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졌지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지지만 받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지도력은 그를 따르는 그룹에 얼마나 확고하고 강력한 지지가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지도력이 판명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늘 여론조사 인터넷 뉴스 틀어보면 대통령의 지지도, 야당의 지지도, 여당의 지지도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도력에 있어서 그 그룹원들의 지지와 협력과 후원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12개의 지파 중에 한 지파의 지지만을 받아 왕으로 세워졌단 말입니다. 이게 뭘 말입니까? 다윗이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거예요. 본인의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사울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보인 첫 번째 행보가 뭡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자주 나왔던 족속들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요단 동편 땅,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속한 성읍이에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그리고 서쪽, 이걸 동므낫세 그리고 서므낫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성읍 사람들은 이 동므낫세에 속한 한 성읍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성읍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사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암몬의 나하스 장군이 이 요단 동편을 쳐들어왔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근데 요단 서편의 왕이었던, 당신은 집권 초반이었지만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울이 목숨을 걸고 암몬의 나하스 장과 싸워 이 길르앗 야베스 성읍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어쩌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사울은 생명의 은인이죠. 그래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 그 블레셋 군대들이 그 세 분, 사울의 세 아들과 사울의 시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훼손했죠. 머리를 자르고 자신들의 신당들에게 그 시신을 걸러놓고 모욕했던, 훼손했던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까? 그 시신을 목숨을 걸고 되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성읍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은인이니까. 사울이 죽었지만 죽어서라도 그 시체를 내가 구원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의와 다짐을 가지고 적진인 블레셋 성읍으로, 영토로 침범해 들어가서 끝내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구해오잖아요. 그리고 장사까지 치러주잖아요. 그게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데, 다윗이 왜 그들에게,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전령을 보냈냐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보 친 겁니다. 메시지를 보냈던 거예요. 왜 메시지를 보내게 됐냐면 다윗의 측근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윗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블레셋 땅에서 구출해 와서 장사까지 치러줬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치하하겠다. 그래서 전령을 보낸 거예요. 그 전령 안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5절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짐작 가는 내용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사울은 다윗을 못 살게 굴었지만 자신의 장인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하 1장 마지막 부분이었던 그 다윗의 애가 속에 다윗이 사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는 훌륭한 왕이었다. 그는 용사였다.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보호받았고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시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울을 그 시신이었지만 구출해 내왔고
그리고 장사까지 치러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이 그들을 치하한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도 그거 갚아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전령이 보낸 메시지는 한 가지가 더 담겨져 있었어요. 그 뭐냐면 7절 말씀인데,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의 죽음 때문에 용기 잃지 말라고. 그들은 사울을 신뢰했잖아요. 사울이 그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근데 지금 사울이 죽고 없잖아요. 다윗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사울이 죽고 없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내가 책임진다. 왜? 나는 유다 성읍의 사람들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에 담긴 표면적인 의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담긴 의미 뭡니까? 이면에 담긴 의미,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 왕권을 인정하고 쉽게 말하면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나를 지지해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이 다윗에게 중요한 일이 될까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성읍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을 무진장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을, 다윗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을 무진장 신뢰하는 사람, 그게 길르앗 야베스 성읍들입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짐했어요. 죽은 시체라도 목숨을 걸고 구해올 정도의 용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지지한다면 천군 만마를 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쩌면 판도를, 이 판세를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우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성읍 사람들의 다윗을 향한 지지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지금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적인 노력. 그러면 그런 외교적인 노력은 공을 많이 들이게 되는 건데, 그 다윗의 외교적인 노력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길르앗 야베스 성읍 사람들이 다윗의 이 호의와 다윗의 다가섬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응답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될 만한 단서가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뭐가 있습니까? 길르앗과, 여기 바로 길르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말해요.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누구를요? 이스보셋을. 다윗이 아닌 사울의 한 아들이었던 아브넬이 그를 꼭두각시지만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 그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에 지지하고 동역했고 협력했던 사람들 중에 맨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다윗의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모든 것이 다 성공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선의로 대했지만 거절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행동에 때로 실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달려왔는데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낭패를 경험하는 일을 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내가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죠?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불만들 가질 때 많잖아요. 내가 참아냈는데, 내가 견뎌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13년 동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하여 나름대로 자기를 절제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다라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왜 저에게는 자꾸 장애물이 놓여야 합니까? 하는 일마다 왜 안 돼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셔야죠. 왜 또 반대가 생기고 왜 또 적이가 생기고 왜 또 장애물이 생겨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 이런 원망, 저런 원망 가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신앙적 태도이겠습니까?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과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가 있어요.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고 하나님도 여러 번 사인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이리로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때로 이쪽으로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는 직진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때로 뺑뺑 돌리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에 향하는 이르는 과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정황 속에서 신앙적으로 반응하고 태도할 수 있는, 신앙적인 반응으로, 정당한 반응으로 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로마로 바울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바울의 목적지는 로마가 맞습니다. 바울도 가기를 원했어요. 그 땅에 가야만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를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나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로마로 갈 때 비행기 태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최호화 유람선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요트 정도는 태워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분, 죄수가 타는 그 당시의 배들은 즉각적으로 상선일지라도 호송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능이.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도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 보내신다고 확신했는데, 가는 과정은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서 군인들의 감독하에 감시를 받으며 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과정과 내가 생각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데요. 다르다고 실패한 게 아니죠.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고 해서 목적지와 멀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태운 이유가 있어요.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열하루 동안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은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러서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었는데 바울 한 사람 뺀 275명이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린 바울 한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누구라고요? 그 배 안에서는 어떤 신분이라고요? 여러분, 그 배 안에 바울 제외한 275명의 사람들이 다 로마로 갑니다. 그 배 안에는 부유한 상인도 있고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철학자도 있고 힘센 군인도 있고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정치인도 있을 수 있어요.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는 그들이 가진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다 죽겠다고 나가 동그라져 자빠져 있는데 바울 한 사람이 너희들은 안 죽는다, 그러니 먹어라. 하나님이 바울을 왜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태웠는지 알 것 같아요. 가장 미천하고 가장 낮은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바울이 탄 배가 로마에서 목적지에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당도한 곳이 어디였냐면 멜리데 섬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몰타 공화국을 말하는데 이탈리아와 근접한 거리에 있는 섬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처럼 보이고 실수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일,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선하고 위대한 계획들, 그 목적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적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하지만 때로 제 목회자답지 못한 형편, 그 실존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좋지 않은 성품, 온전치 못한 인격, 또 부족한 역량의 문제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저의 이 못남을 목적지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저는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제 한계를 볼 때마다, 제 낮은 역량을 볼 때마다, 제 실력 없음을 볼 때마다 저는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지거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목적지로 가는 과정 속에 저의 연약한 성품, 저의 모자란 인격, 저의 훌륭하지 못한 역량, 부족한 역량도 그 과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실패를 발견하여도, 제 연약함을 발견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일이 이 시점에서 길르앗 야베스 성읍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 하여서, 그들이 다윗의 지지 세력으로 바꾸는 일에 실패했다 하여도 여러분, 다윗은 결국 통합 왕이 되고야 맙니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 있어서 다윗의 외교적 노력에 성과 없음, 즉 실패처럼 보이고 틀린 것처럼 보이는 이 과정 또한 나름대로 다윗으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가도록 만드는데 기여한 하나님의 배후에 간섭하시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방황하고 체념하는 것, 그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 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지신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일에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여도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는, 믿음으로 도약할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2장 전체예요. 시간 때문에 다 읽지 못했지만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재밌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압의 군대와 아브넬의 군대 간의 전투가 벌어지는 사건이 본문 2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신 대로 요압은 다윗의 신복 장수이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실제적인 장수, 실세격인 장수예요. 이 두 군대 간의 충돌이 일어났는데 왜 전투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여러분, 이 두 군대는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왜? 동족이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큰 것 작은 것이 치고받고 난리를 쳤어요. 뭘 잘못했느냐, 잘잘못을 먼저 묻고 따지고 가리는 부모 없습니다. 둘 다 주어 패죠. 그냥 이것들이 어디서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난리야 그러면서 둘 다 혼을 냅니다. 왜? 형제들끼리는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든 간에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 아브넬의 군대와 다윗의 신복 장수인 요압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는데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전투를 벌입니다. 첫 번째 전투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네 편에서 12명, 우리 편에서 12명 한번 보내자. 특별히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젊은 용맹한 장수들 12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박전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의 내용을 영화화했다면 잔인해서 못 봤을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머리채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서로가 상대방에게 찔러대기 시작하는데 그런 칼침을 맞고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각 양팀의 12명, 12명 도합 24명의 젊은 청년들이 이 어르신들의 요압과 아브넬의 장난질에 의해서 목숨을
이뤄가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두 군대 간의 전면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부대가 이스보셋 군대 장관인 아브넬의 군대를 압도합니다. 그러다가 전세가 불리해진 걸 파악한 아브넬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그를 끝까지 끈질기게 추적하기 시작하냐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이 아사헬을 1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 말씀.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둘루루같이 빠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설명이 여기 덧붙여져 있을까요? 아사헬은 어떤 사람으로 딱 하나로만 묘사해요. 그를 설명할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결국엔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넬이 도망쳤지만 결국은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걸 말해요. 아브넬이 자기가 도무지 따라오는 둘루루같이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아사헬을 피해 달아날 가망이 안 보이니까 뒤돌아서서 말합니다. 그만 쫓아오라고. 내가 너 죽이는 걸 꼭 봐야겠냐고. 사실 실력은 아사헬보다 아브넬이 우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넬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더 하는데,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니?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군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군대이긴 하지만 결국은 한 형제고 한 혈통이고 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이 계속 추격해 옵니다. 그러다가 이 아브넬이 커낸 창 끝에 의해 찔려 이 아사헬이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아사헬의 용맹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적을 향하여 쫓아갔던 아사헬의 용기를 배우자, 이런 교훈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사헬이 쫓아갔던 적이 그야말로 블레셋 백성들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적이었다면 그는 용맹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맞지만 결국 아사헬이 쫓아간 사람은 누구였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지금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장수, 이스라엘의 한 장수, 동족인 아브넬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왜 그렇게 쫓아갔을까요? 내가 적절한 보상을 해줄 테니까 나 쫓아오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라고 했던 것을 거부하고 끈질기게 아브넬을 쫓았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과 또 하나는 그들이 얼마나 권력욕에, 즉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가. 왜냐하면 전공을 세우고 싶거든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거물을 죽여서 자기 손으로 그 목을 갖고 돌아온다면 아사헬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압의 세 형제, 즉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사헬이 죽은 후에도 요압과 아비새가 계속 아브넬을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아브넬이 결국은 뭐라고 설득을 시키냐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으십시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이게 아브넬이 요압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계속 쫓아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전멸한다. 그러면서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석가는 이 사건 속에서 아브넬을 오히려 선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다윗의 신복 장수들인 요압과 그의 형제들의 폭력성과 탐욕과 권력욕을 잠재우는 역할을 아브넬이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싸움을 중지시키고 중지하는 인물이 아브넬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복 장수들인 요압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이 싸움은 의미 없는 싸움입니다. 동족 간의 싸움이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요압은 이 싸움을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 아브넬의 제안으로 전투가 종료되지만 그 상처는 너무나 컸어요. 젊은 청년 양쪽에서 12명씩 24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 이후에 벌어진 전면적인 전투에서 요압의 군사는 20명이 죽고 아브넬의 군사는 360명이 죽습니다. 그렇다고 요압의 군대가 이겼다라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왜? 그 20명 중에, 요압이 잃은 군사 중 20명 중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 명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었습니다. 누구도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고도 상처뿐인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무엘사 2장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이 2장의 내용은 다윗의 앞길에 여전히 많은 장애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와 숙제가 도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합왕이 아닌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걸 극복해보고자, 그 문제를 극복해보고자 길앗 야베스 거민들의 동조를 구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이스보셋 군장인 아브넬의 군대와 다윗의 군장인 요압의 군대 간의 소모적이며 잔인한 전투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어쩌면 이것이 다윗이 가장 우려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족끼리는 싸우지 말자. 이 지론을 분명히 다윗은 가지고 있었을 텐데, 요압과 그의 형제들의 잔인한 폭력성과 탐욕스러운 권력 욕심 때문에 이 상처뿐인 영광의 싸움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사무엘하 2장에서 다루어지는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죠. 장애가 많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데, 어쩌면 자신감보다는 주눅이 들고 두려움이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의 그 공격,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 당하는 것을 통해서 얻은 신앙적인, 영적인 자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이거였습니다. 전제가 이거예요. 인간은 약하다는 것. 그 인간 속에는 다윗도 포함되어 있겠죠. 인간은 약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 인간 안에, 연약한 질그릇 안에 부어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결국 그 약한 인간은 누구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자산, 이 신앙적 재산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장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2장 1절에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른 거 다 띄고 여호와께 묻고 또 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먼저 나타내고 시작하는 것이 사무엘하 2장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에요? 다윗이 부딪혀야 할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 이게 2장 전체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즉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한 자신이 넘을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약하니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부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모든 장애물을 이제껏 그렇게 인도오셨던 것처럼 넘을 수 있게 싸우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2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2장에는 2장의 결론이 없어요. 어디 있냐면 3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본문의 다윗의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앞길에 놓인 문제와 장애물들만 부각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의 연속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이 2장의 결론인 3장 1절은 좀 다르게 말해요. 다윗은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하여졌다. 다윗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은 약하고 그 약한 다윗이 또 넘어야 할 장애물들은 너무나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점점 강하여졌다는 것은 그 일을 누가 결실했다는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이지 않는 배후의 영역 속에서 목적지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업으시고 안으시고 붙드셔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의 무게 상당히 크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가 보기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잘 안 돌아가는 상황이 많고, 근데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배 아파서 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뭐든 다 해줬던 우리 자식들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뭔들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되는 일이 맞나 안 되는 일이 맞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두 번 고민하지 않고 말합니다. 안 되는 일이 더 많네요. 이렇게. 그게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뭘 하십니까?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고 완성하는 지점까지 끌고 가시기 위하여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2장의 이야기는 참 어둡습니다. 장애물투성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3장 1절은 다윗이 점점 강하게 되었다, 이 선언으로 이어지는데,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기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야 말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책임 속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질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만큼 강력하게 증거하고 선언하는 사건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34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우리의 잡은 손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겠다는 결심입니다. 더욱이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까지 하신대요. 예수님께서 뜻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완성되고 맙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가고야 말 것입니다. 어떤 위기든 어떤 시련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장애물들이든 심지어 내가 두 눈으로 보기에는 뒤로 후퇴하는 듯 보여지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이 다윗의 이야기의 매력이 저는 그거 같아요. 사실 다윗의 이야기 속에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만나를 먹었다는 등, 불기둥이 임했다는 등, 홍해가 갈라졌다는 등, 암이 치료됐다는 등 이런 거 없거든요. 그냥 고스란히 현실적 고난에 다윗이 직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계속 목적지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이 점점 강해졌더라. 그 하나님의 책임과 결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보여지진 않아도 만져지진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대와 소망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지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